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각각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귀신 고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반드시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주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신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을 설파하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듣고 그 복음의 길을 전했을 때에 많은 이적과 능력도 받지만 미움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도 같이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처신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잔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예수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 행위가 지혜로운 자로서의 행위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오히려 초상집에 두라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즐기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치우친 사람들은 말씀과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초상집과 같은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너희를 핍박한즉 너희는 그 신을 털어버리고 다른 고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도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이 병명할 때까지 그 길을 준행하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와가지고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증거했다라고 하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즉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미혹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즉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회가 무엇이며 회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예배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넘겨주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 50대라는 율법의 기준을 때리면 안 되니까 49대를 바울에게 때리고 예수님께 때렸죠. 똑같이 그들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친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힘입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 믿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고 더 잘 따라합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문제 삼는 거는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이 뭘 좀 안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진리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내가 사람의 환경에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따라서 내 생명 다해서 내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팔려가겠고 또 채찍질 맞겠으며 총독들도 임금들도 너희 앞에서 신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벨릭스 총독과 같이 두려우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입을 막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그 담대한 고백이 바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너희는 그 입을 닫아라 했을 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을 멈추지 못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막으려 해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요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힘쓰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어떠한 결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이 나중의 역사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귀신과 권세를 압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권세 받은 자로서 그 능력과 표적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같은 것이 그들에게 각각 임하여서 그때부터 능력과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대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그분께서 주실 것이니 바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체의 영적인 행함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의 적시적임일 때 그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 죽이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그 모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게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의 자녀가 한 가정 자기 식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원수가 되리라 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역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갈라짐의 역사가 있습니까? 다툼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고 어떤 사람 다르고 다 자기 주장합니다. 왜 거기다 헌금을 했냐고. 다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성령이 감독자를 왜 세우시며 이 교회를 왜 성령이 치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교회 운영에 관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분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반드시 그날에 직분에 대한 그 직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전부 다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타이틀 상황되고 때되고 시간되니까 그렇게 맡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주어진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직분자들은 집사는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들에게 옳다고 하고 역임을 받는 자라야 그 직임을 감당하리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직임을 감당해야지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기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다시피 뉴스에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다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나됨의 나타냄의 역사 때문에 분란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 얼마 전에도 네가 높냐 내가 더 높다라는 다툼을 제자들끼리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되리라 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도행전과 각각의 서신서를 보면 모두가 각양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세워짐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직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때와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고 그 능력도 주시는데 그 직임을 맡을수록 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아버지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교리도 믿으면 살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세에 대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후 세계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네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눈치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벗어난 행위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탑해야 될지 가야 될지를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이라는 그 주권이 나를 움직이시니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그 고백처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는 통제받아야 되고 내가 상황과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대로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 자신은 그런 삶을 안 사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자기만 거룩한 줄 안다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라고, 완전 바리새인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핍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한테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해 왔어요. 그게 말로도 핍박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너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하셨냐?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다가 그때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고쳐 먹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므로 베드로에게 직언을 했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하던 그렇게 예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던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자 아닙니까? 어떤 직임이나 권세나 어떤 자리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 감히 하지 못할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곧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들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말하는 걸 성령님 원치 않으세요. 성령은 각자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진리에서 벗어남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망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교회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내가 책망하노니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물리치리라. 완전 원수와 같이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증거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십시오.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내게 생기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중요한 교훈으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좋은 데로 안 보내시는 겁니다. 이리들 뭐예요? 양이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뜯어먹잖아요. 근데도 성령님께서는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이리들을 제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칙도 자신들의 나름의 기준과 법칙을 따라서 중요하다 아니다를 결정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귀신에게 얽매이고 질병에게 얽매인 자들, 그들을 깨끗게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너희도 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이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바꿔서 저 동네로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경고하시며 내가 이것을 시돈과 두로에서 증거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는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만 복음이지 기회를 놓치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신 그 시간, 내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건 성령이요,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예배의 실패는 모든 삶의 실패와 동격이에요. 회개하면 되지 그 중심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섭섭하시다고 등한시 여기는 역사를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잘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날마다 비추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만큼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돼서 주님 찾아도 주님도 여러분들 안 찾아요. 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하고 나 스스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주권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며 말씀이 나의 주권자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시기, 어려운 시기, 핍박과 뭔가 상황과 환경에 풀리지 않은 그 중요한 시기에 열매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는
그 평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온다, 너희의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가 온다, 그 말세의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군사라는 강력한 군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평소 신앙생활하는 그 생각대로 행하다가 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성령으로,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오면 영접하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환경은 내 뜻대로 내 소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법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법대로 경계해야지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소관에 오른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고 내가 행해야 될 삶이 무엇이며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미움받을 것이라는 그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당장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런저런 상황 지키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하늘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어 구원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 예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 핍박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카타콤에 숨어서 그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예배자로서 먼저는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노라 고백합니다. 진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법칙이 되게 하시고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주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임하여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따라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핍박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쪽 목사님, 나는 저쪽 목사님, 어떤 사람은 이쪽 저쪽 각자 당을 지어서 무리짓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기득권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이키는 겸손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만은 천국 가야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라고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정진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